사도 바울은 기독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은 당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했고, 로마의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핍박을 견디면서도 교회는 마침내 로마를 이겼던 그런 발판을 닦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었고 징검다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의 승리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리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징검다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건너가는 하나의 성공의 발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사건건 다른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고 힘들게 하는 이른바 걸림돌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돌이지만은 징검다리가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는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에 일어난 체험을 평생의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바울보다도 훨씬 많은 체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그 단 한 번의 체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때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을 평생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쳤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곧 나아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교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이겨내야 됨을 사도 바울은 힘써서 가르쳤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도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보면 9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지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유를 밝히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기에 전혀 부족하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은혜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또는 선물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왜냐? 그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은 그때에 가해에다 투표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뿐 아니라 그런 바울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마땅히 여겼더라. 당연히 여겼더라. 그 말이 당연히 여겼더라. 그러니 그런 사울이 이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아직도 장로를 안 시켜주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거에 나가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교인들에게 돌리면, 표를 못 얻었으면 자기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왜 나를 안 찍어줬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다 책임을 돌리고 이제 나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옮겨가면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그분 장로 세우겠습니까? 어린 반푼 올 수도 없죠. 우리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더 욕심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 혼자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고 하시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씁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을 겸비한 자들, 제덕을 겸비한 자. 그러니까 보면 재능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지도자는 재능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덕이 있어서 한마디 말하면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삶에서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돈이 많고 사업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은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뭡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으로 세워라.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설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사도 바울은 됐습니까? 지금 한참 모자랐죠. 왜냐? 그가 공부도 많이 했고 말도 잘하고 완벽주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뭡니까?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충성하고 수고하게 한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바울의 관점과 오늘 우리의 관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고생은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뭐예요? 만사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로또 1등이 됐네. 그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호박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직을 받고 나서 충성하고 남들보다도 많이 수고한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명백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잘 되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냥 대충 해도 그냥 잘 되는 거.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이가 비교하면은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한 적이 없어요. 언제만 그랬어요? 초기에만 베드로가 핍박을 당했죠. 그죠? 그러나 후반부 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반대예요. 그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 이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충성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생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개고생 시키려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실 바울은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가말리엘의 명성을 이어받는 유대인의 율법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생 중에 선생이 되었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평탄해지고 온 유대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그런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며 예수를 핍박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고 있는 신성보독을 범했던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은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증거한 자들을 잡아다 거기 넘기고 그를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그가 자신의 길이 지금 여러 번 매를 맞고 강의 위험에 버려지고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생활이 이제 오래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우리 예방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 이 상태로 교회가 유지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 보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사실 목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해요. 왜냐? 목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유재명 목사님이 안산 빛나교회 그분이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에 어려운 일을 크게 겪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목사님이 참 이렇게 의지하고 그랬던 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가 떠나가고 어느 날은 그래서 앞에서 유재명 목사님이 거의 울고 있는데 여직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갑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지금 울고 있는데 좀 끝나면 얘기하지 얼마나 속에 상했겠어요. 이거죠. 그래서 울다가 말고 그랬답니다. 가는 여직수 뒤에다 대고 집사님은 교회 버리고 가서 참 좋겠다.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집사님 좋겠습니까?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나가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빛나교회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교회로 지어져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오해했다.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지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로 부흥이 됐습니다만은 안산 갈매산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감정을 하면서 물론 장인어른이 한국교회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유명한 분이죠. 자기들은 덕도 물론 안 봤다고는 못해요.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있는 그런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누구 사위래. 그러면 벌써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 힘든 시기에 떠나지 않고 그죠? 지켰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사람이 왕이 갈 때 어떻게 해요? 전부 5달란트 가르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근거가 있죠, 그죠? 뭐였어요?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채워주시면 제가 받은 달란트가 그거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단정하기는 너무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충성하고 수고한 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이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뭐 수고해도 표도 안 나고 봉사해도 표도 안 나는 그렇게 우리가 투덜댈 것이 아니라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더욱더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셔서 이렇게 충성되게 하셔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큰 교회에 갔더니 자기는 지금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 같다. 그래서 그냥 예배당을 가도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큰 교회 가니까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참 그렇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이 고생일 수도 있고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처럼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둘째 때에 나왔어야 되는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충성되이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던 근거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울 때 뭐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바울은 뭐예요? 충성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것은 뭐 은혜를 그냥 헛되게 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 그걸 내가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향상시켜야 돼. 향상시켜야 돼. 우리가 보면 늘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내가 열심히 활용하면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있는 분이 열심히 하면 통변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 뭐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은사들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은사는 내가 볼 때는 뭐예요?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것도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것도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로서의 믿음. 그래서 보면 믿음은 선물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하나 받은 분은 자꾸 개발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끝나가면 또 하나님 뭐예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남들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필요해요. 또 지혜의 은사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걸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는 조건부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보다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목요일 날 도회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차도 이제 2016년식이니까 8년 됐잖아요. 차 하나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2012년식. 그래서 우리 2012년 24만 킬로 탔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 차는 쌩쌩해요. 우리 차는 2008년식 40만 킬로 탔어요. 내가 아니 뭐 택시 했어요? 무슨 40만 킬로 뛰냐고 맨날 놀러 다닌다고 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놀러 다니는 건 아닌데 제주도 갈 때도 차 끌고 가고 요즘은 제주도 갈 때 차 끌고 가대요. 그죠? 부산까지 타고 가지고 배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냥 비행기로 가는 거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돈은 더 들어간대요. 그죠? 근데 자기 차를 가지고 가면 제주도에서 마음껏 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렌트카를 불편해가지고 옛날에는 공항에 갖다 줬는데 지금은 안 갖다 줘요. 그죠? 본인이 찾으러 가야 되고 또 봤나 보고 또 와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올 때 택시 타야 되고 갈 때도 택시 타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데. 이제 2008년식 타고 다니면서 지금 자동차가 잘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2012년 오래 탔는데 저 차는 더 많이 오래 탔네.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 나보다 어려운 걸 보면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나보다 위에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라고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죠. 그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만납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자손이 연합으로 유다를 쳐들어요. 물론 그 전쟁의 원인은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왜냐?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후샤 일생으로 돌아오죠.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는 아합을 도왔으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에게도 116만 명이라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합쳐서가 아니잖아요. 유다에만 116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왜?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자기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항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로다. 지금 여호사밧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모압, 암몬, 세일 이 엄청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까딱 잘르면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여호사밧이요. 성가들을 전면에 세우고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런 참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거기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보통 믿음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자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세일이 자중질환이 났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 자손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도와주는 세일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찬양 끝나고 나니까 다 시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사바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절망이 돼가지고 지금 넋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넋이 나가면은요 헛웃음이 나오고, 그죠? 하박국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맨정신이에요, 맨정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셔요, 그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홍해에게 육지를 대고 요단에 육지를 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오이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의 욕심은 어쩌면 음부와도 같아요.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마리가 피를 먹어도 다고다고 하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그 머리도요 배가 부르면 안 빨아먹습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보내기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지금은 스타킹을 신고 가니까 그런 게 좀 덜해요. 옛날에는 뭐 스타킹이 있었나요? 그죠? 맨발로 들어가면 한 번 이렇게 보내기 하면 그 머리가 막 타고 올라와가지고요. 근데 얼마나 이게 빨아먹었는지 막 톡톡해져요, 그죠? 얼마나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통통한 거는 손으로 사장 치면 다 떨어져요.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흡착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이게 잘 안 붙어요. 배고플 때는 딱 달라붙는데 그래서 잘 떨어지거든요, 그죠? 다른 모든 것은 족할 줄 알아요. 사람의 욕심은 뭐예요?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줘도 감사하는커녕.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그러면서도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예배 시간을 안 땡겨요. 그 예배 시간 자꾸 늦게 오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버릇이에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살까지 가, 80까지. 그건 막 80까지만 간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보다 더 성숙한 그의 시동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